네, 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여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가 항암 치료 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가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1장에서 14절까지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 겸 선지자가 쓴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이 성경을 어디서 썼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쓴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바벨론에서 썼습니다. 연대는 593년에서 571년 이것으로 봅니다.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570년 정도에 썼을 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네 가지 중요한 성경의 사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시다가 결국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1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주로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아니면 성막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발 강가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요.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그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에스겔서 11장, 31장 여러 곳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각 사람이 범죄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책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좀 어렵습니다. 1장은 환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환상이 뭔지 참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생물인데 보시면 내 얼굴을 가졌는데 앞면의 얼굴은 사람, 옆면의 얼굴은 사자,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를 닮은 어떤 얼굴을 가진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지혜와 힘을 상징해 보여주는 천사의 존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늘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번개 같은 불 속에서 등장하죠. 근데 1장 5절 6절에 보시면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쭉 보시면 내 생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왜 사람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일까?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지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얼굴을 보시면 이게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라는 것은 용맹과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소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뒷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의 권위, 권세,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지혜, 이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에스겔서를 쭉 읽어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방자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자들이지만 너는 전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망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보내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